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그러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우리가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종말이 다가오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보관하고 있던 고구마 중에 하나가 싹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싹 난 것을 보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구마를 한번 키워볼까? 그래서 반을 잘라서 접시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싹이 난 고구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며칠을 계속 물을 주고 지켜봤더니 싹이 점점 올라오고 그 밑에 있던 부직포에 뿌리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뿌리가 내린 것을 잘 들어서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계속 돌봐주고 햇빛이 있는 창가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구마가 줄기를 뻗어가기 시작하고 점점 커서 이제는 제 무릎까지 오고 싹이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그러한 그 하나의 식물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고구마가 버려졌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싹난 고구마로 바뀌었는데, 그 싹난 것을 가지고 잘라서 잘 가꾸어서 보관했던 곳에서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더니 물을 주고 잘 해주었더니 뿌리를 내고 점점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포유류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숨 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는 예수님에게로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거라고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은 게네사렛에서는 예수님은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청하여 가는 중에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많은 군중 중에 하나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처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은 이 여인은 여러 명의 의사에게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에게 가서 병을 고침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재산을 탕진하고 더 병이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낫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이 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했는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병이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을 청하여서 식사 대접할 형편도 못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할 형편도 못되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할 형편도 못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이 여인은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남자들이 그 옷 네 귀퉁이에 옷술을 단다라고 합니다. 이 술을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풀이를 하면은 600이 나오고 그 매듭을 꼬아서 계산을 하면은 8과 5가 되기 때문에 이 옷술은 율법에 하지 말라는 숫자 613가지에 하지 말라는 그러한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옷에 그 옷술을 붙이고 다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죄가 정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그 옷에다가 옷술을 단다라고 하였습니다.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의 옷술을 만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 중에서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여인만 나음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손을 대는 자의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은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 쪽을 앓은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그곳에는 오직 그 혈루병을 앓은 여인만이 믿음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지방의 사람들처럼 배척하는 상황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라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정말 쉼을 얻어야 하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노동을 하게 되는, 안식일에도 노동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고 노동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보고 목자가 없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심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나에게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술이 과연 화려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화려한 옷술이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라한 행색의 옷이었지만은 그곳에 달린 그 옷술을 가지고 그것을 만졌을 때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을 때 게네사렛 지방의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은 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기억하게 하여 방종하지 않게 하려고 옷술을 달았던 사람들이 더욱더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옷술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남에게 잘 보이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허례허식, 그 남에게 보이기만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내가 정말 오늘 밤에 많은 것을 추수하여서 창고에 쌓아둘 것이 많도다라고 했을 때 그 부자의 목숨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은 그 많은 그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옷수를 화려하게 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생색을 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은 그들의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하는데 세상에 영광을 주는 십자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십자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십자가라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옷수를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와 원수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의 이력의 경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안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태도,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나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몸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나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모든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태도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주님만의 형제들이 되는 주님만의 자매들이 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